여호와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2쪽입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은혜 시리즈 세 번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도록 합니다. 제가 이전교회에서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회사 신우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기업을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이 장로님은 세 가지 철학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는요, 중소기업의 자산은 직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원이 있어야지만 그 중소기업은 이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업 철학은 사장 혼자 먹으면 안 되고 나누어 먹어야 한다라는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사장 혼자서 잘 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직원 전체가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또 잘 나누는 것, 이게 자기의 철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가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본인이 그러는 거예요. 철이 들다 보니까 이만큼 기업을 이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늘 옆에서 버텨주고 그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자신은 없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너무나도 귀하고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아내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네, 내가 이 자리, 이 위치에까지 올 수 있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만큼 신앙의 연륜이 쌓이지 않으면 못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지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령 예를 들면 내가 했기 때문이다,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 내가 밤잠 자지 않고 내가 날이면 날마다 그런 수고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 라면서 내가라는 그 주어가 앞에 붙어버리면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일마다 때마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 발걸음, 내 의지, 내 노력, 내 결단으로 나온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만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온 사람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죽었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연말이 되면 시상식을 하지 않습니까? 인기상, 이렇게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시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가 한 해를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나서 연말에 내가 내 자신에게 상을 부여한다면 어떤 상을 주시면 좋겠습니까? 혹시 올해 가령 내가 살을 열심히 빼서 내 기대치 이상으로 살을 뺐다. 그러면 지방 제거상을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올해 돌이켜보면 별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 그냥 늘 평범했어요. 이렇게 우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는데, 여러분 그 별일 없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별일 있어 볼까요? 얼마나 힘든 일이 있는지 몰라요. 별일 없는 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상을 주냐? 일상을 주시면 됩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일생을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저절로 말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지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또 구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음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맨 나중에라는 단어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본인을 보여주신 그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게바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12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엔 야고보,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제일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보이셨냐?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제자들, 그러니까 500여 형제들, 12제자들, 그런 분들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영이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꼴찌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저는 꼴찌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지 않으면 자기 인생을 은혜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여러분 이 히브리어 뜻은 어떤 의미냐면 혐오스러운 가지, 부러진 가지, 꺾여진 가지, 처진 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말을 현대어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 저는 시원치 못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요 자기의 인생을 은혜의 인생이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항상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떻게 선포했을까요? 어떻게 증거했을까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 자리에 내가 목격자입니다. 내가 증인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제가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그 누구보다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같이 했기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왜? 공생애를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어요. 다만 승천하신 후에 영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어때요? 너무나도 의심이 많은 제자 아닙니까? 근데 도마는 뭘 했어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몸에 직접 손을 댔어요. 본인이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럴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 자리에도 없었고 공생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 맞습니까? 부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시원치 못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자기 인생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9절에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교회를 핍박한 인생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지극히 자기가 작은 자였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고백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자기 인생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잡아 죽여들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일마다 때마다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만이 은혜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꼴찌입니다. 나는 시원치 못한 인생입니다. 저는 부러진 가지에 불과합니다. 저는 처진 가지입니다. 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입니다. 저는 지극히 작은 가지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아주 구체적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태상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선천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공생에 함께 한 적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이력이 있어요. 교회를 핍박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다만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영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그러니 할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사도성이 부정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쉬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도 비슷한 인생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잖아요. 말할 거리가 없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뭐라 말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이걸 알고 깨닫고 고백하면 그런 사람들이 은혜의 인생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사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제 사울이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리까지 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어떻게? 바울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그 자리에서 회심시키고 거듭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사울이 구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 사울이 구도자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만나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끊임없이 핍박하러 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일방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회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 다시 말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자세히 보세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후에 즉시 이 전도 여행을 간 게 아닙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러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봐요. 도대체 이 바울은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뭐 했을까요? 변화된 이후에 뭘 했냐는 거예요. 그 기간은 3년이라는 기간을 마친 후에 사도행전의 역사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광야, 이 3년이라는 이 광야에서 뭘 했냐는 거예요. 도대체 뭘 했을까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 딱 한 가지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삼층천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은 천국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자, 그렇다고 매일 본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매일 놀라운 영적인 기적과 체험을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3년 동안 바울은 이 3년이란 기나긴 세월 동안 뭘 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상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일상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 일상 속에서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일상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이 땅의 모든 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그 순간,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요,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매일마다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 만나를 볼 때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좋았겠죠.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만나가 매일 주니까 당연한 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에서 먹던 그 파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부추도 못 먹고 극히 하나님을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 조치가 뭐예요? 메추라기를 줘요. 그래서 입에 고기가 가득 찰 정도로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런데 이후에 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느껴요?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수많은 은혜와 은총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둬보세요. 그럼 우리 입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불평, 불만,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저절로 지켜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놔둬보세요. 은혜가 그냥 다 종식되어 버립니다. 다 소멸해 버려요. 마귀가 그 은혜를 다 걷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상의 은혜, 구원의 은혜, 당연하게 여겼던 그 수많은 은총들을 내가 지켜내려면, 헛되지 않게 하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늦게 출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맨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신 후 영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맨 마지막 제일 끝에. 공생에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인생의 꼴찌 인생.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는 거예요. 더 충성했다는 거예요. 더 헌신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래야지만 지켜낼 수 있으니까. 고린도후서 1장 11장 23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또 2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또 수고하며 애쓰고
자, 그런데 이 수고하고 애쓰며의 내용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는 옥에 갇혔고 매도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산했고 강도의 위험과 유대인들의 동족과 이방인들의 위협을 받았고,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수고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냥 얼떨결에 이게 몰아가서 수고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 수고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걸어갔던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방적인 은혜를 지켜내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던 거예요. 더 수고했다는 말은요 나에게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 수고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수고하고 애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이렇게 수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했을 때, 더 많이 애를 썼을 때,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답니다. 더 고생했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였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12명의 제자들이 전부가 기록한 그 성경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다 제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보다 사도 바울 혼자 기록한 성경책의 양이 훨씬 많아요. 성경을 보세요. 사도행전의 역사만 봐도요 초반에는 베드로가 진행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러나 중후반부터 가면서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역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누굴 만났다 그랬어요?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다 누가 기록했어요? 다 사도 바울이 써간 겁니다. 왜? 자기가 받은 그 은혜, 다메섹에서 만나 주었던 그 은혜, 아라비아 광야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돼요? 은혜 다 팔아먹습니다. 있는 은사도 다 까먹는 거예요. 다 소멸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다른 성도들보다 더 수고해 보십시오. 이런 수고와 애씀과 열심이 있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첫 번째 나타나는 증세는 무너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안 하던 헌신을 하니까 자기 성격이 드러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무너지고 깎이고 자존심까지도 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안 하던 수고를 하니까 자기 안에 죄성이 낱낱이 폭로되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상처가 낱낱이 드러나고 결국 자기 안의 결함들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무너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당연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꼭 거쳐야지만 은혜를 지켜내요. 그래서 모난 부분이 깎여야 되는 거예요. 상처난 부분은요 드러내서 치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제자들보다 훨씬 수고하면 두 번째 나타난 증상이 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부어 주십니다. 수고해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실 내용입니다. 여러분 산악인 어몽길 씨 아시죠? 한 번은 이 어몽길 씨가 대장으로 이제 힘을 꾸려서 동료들과 부하 동료들과 함께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다가 이제 사고사를 당해요. 부하 동료가 이 시신을 결국 찾지 못하고 수습하지 못하고 그냥 귀국합니다. 그래서
아무 대가 아무 조건 없이 어문길 대장이 자기 사비를 들여서 팀을 꾸려서 그 목적은 그 사고 수습을 하지 못한 실족한 그 대원을 찾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그 부하 대원을 시신을 수습하러 간 그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영화로 찍었다는 겁니다. 그 영화 전반부에 보면요, 동료들과 함께 에베레스트를 등반을 하려고 이제 저 밑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는 장면이, 그 영화에서 기자가 질문해요. 저 높은 산에 등산을 하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어문길 대장님은 당신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저렇게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절벽과도 같은 그곳에 목숨을 걸어가며 왜 그런 상황까지 내 자신을 몰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이때 어문길 대장이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극심한 고통과 환경에 이르게 되면 숨도 못 쉬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자꾸만 죽어나갑니다. 이런 극심한 환경과 고통에 이르게 되면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허위를 벗어버린 기가 막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위장하고 위선 부렸던 그 모든 허위를 다 벗어버린 진짜 나를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람은 극렬한 고통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자신의 민낯을 낱낱이 보게 되고 자신의 실체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문길 대장이 말하지 않은 건데 여기서는 제가 그 다음에 말을 덧붙여 봤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고통의 자리에 가게 되면 한 가지 결정적으로 만나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민낯인 나를 만나게 되고 또 허위를 벗은 나를 만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돼요. 진짜 하나님의 순도 높은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절벽에서, 그 인생의 낭떠러지에서, 그 인생의 외줄로프를 잡고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등반한 사람이 힐러리 경이라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 사람에게도 사람들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저 높은 위험한 산을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저 산을 극복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질문하니까 이 힐러리 경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을 뿐. 이 에베레스트 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인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환경을 만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입니다. 친구들이 말하죠. 네가 범한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다. 너 회개해야 된다. 또 욥의 아내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정말 비참한 말을. 그런데 욥은 이를 악물고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더 수고해요. 어떤 수고했어요? 이를 악물고 버티고 견디는 그 수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일까요? 욥기서 마지막 장을 보면요, 욥의 자식이 다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이 더 많은 자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엄청난 재산을 욥에게 주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게 은총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은총이 아닙니다. 욥에게 주신 은총은 무엇이냐면 자기 인생의 한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믿을 건 세상이 아니다. 하나님뿐이다.
자기 인생의 한계를 알게 된 거예요. 너의 인생의 한계를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 욥기서의 전체 주제예요. 더 놀라운 은총은 욥이 그렇게 극심한 고통의 자리에 한 번도 들려오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세요. 욥기 38장에 보면요,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도대체 어디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물에 경계를 지어 만들 때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직접 말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은총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욥은 그냥 이런 은총을 겪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를 악물고 견디고 버티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극심하게 수고를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더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의 스시 장인이 있대요. 오래전 미국의 다큐멘터리 스시 장인 지로의 꿈, 화면에 아까 다시 한번 보세요. 저 화면에 보이는 사람 얼굴이 좀 이상하게 보이네요. 네. 여기 저 화면인데 저게 한때 미국 다큐멘터리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지로라는 일본인 최고의 스시 장인입니다. 이 사람이요, 50년 동안 스시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지독했냐면 자기 손에 상처가 나면 스시를 만들 수 없으니까 항상 외출할 때마다 두꺼운 손 장갑을 끼고 외출을 했답니다. 여름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자기 입맛, 미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극적인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대요.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했고, 문어와 관련된 음식을 만들 때는 이 문어를 씻고 또 다듬고 하는 그 시간 과정이 1시간이에요. 그렇게 정성껏 문어를 다듬고 해요. 그리고 하루 평균 16시간 이상 일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계 3대 셰프 중 미슐랭 가이드에서 선택한 사람인데, 이제 기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도대체 장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단순해 보이는 일을 아주 성실하게 오랫동안 반복함으로써 시간을 견뎌내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해 고루해 보이는 일을 진지하게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장인이다. 초밥 만드는 사람도 이렇게 만든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버티고 계십니까?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벌써 1, 2월이 너무나도 순간적으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2달이 훅 갔어요. 혹시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다 바닥나버리고 맙니다. 은혜는 그렇게 지켜지는 게 아니랍니다. 모난 부분은 깎여져야지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할 때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중보기도팀의 중보기도를 감당하고 전도 헌신대에서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을 위해서 전도하며 더 큰 수고를 감당하는 분들이 자기의 은혜를 지켜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를 지켜내는 사람만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 더 수고하는 사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였더니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사람으로 오늘도 내일도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 일마다 때마다 더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더 수고하여 주님 주신 은혜를 지켜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맺었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들, 때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어찌할 줄 몰라온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더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모든 은혜를 상실한다고 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모든 은혜를 다 까먹는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이 아니고 반 걸음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더 수고하게 하시고 더 충성하게 하시고 더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꼴찌였습니다. 작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사도라고 불리지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 아라비아 광야에서 일상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습니다. 더 고생하였습니다. 더 충성했습니다. 더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수많은 성경책을 기록하게 해주셨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하였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참으로 부럽습니다. 저희들도 인생을 마칠 때, 저희 교회 안에서 직분을 은퇴할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고백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이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이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광야 같은 이 땅의 삶 가운데 더 수고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여 주님 주신 은혜를 지켜내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은혜를 지켜내기 위해 더 충성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